오늘 이 시간에 잠시 골리앗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나누겠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도전하는 그런 어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런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모두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고 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너무나도 크게 보는 나머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된 것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는 비굴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만 앙앙거리고 으르렁거리고 교인이 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 세상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비굴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게 어디다 대고 분노를 표출해야 될지를 모르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강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세상이 두려워서이죠. 사람들이 지금 번번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 시국에. 애들도 그게 입에 붙었더라고요. 이 시국에. 우리 아이 친구도 보니까 이 시국에 교회 가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국에. 모든 세대의 입술에 이 시국에가 붙었습니다. 이 시국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봤자 욕밖에 더 먹겠냐? 그런 비굴한 모습, 그런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도 제가 성북구 연합회 목사님들 카톡방에다가 우리 교회는 예배 지켜나가겠다고 방송에 나올까봐 그리고 이웃을 배려한다고 예배를 그만두는 것이 자해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이냐 라고 그렇게 제가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의 지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혹여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또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생각이 이제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도 함부로 지켜나가지를 못하고 그런 형국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그런 일을 계속 그런 태도를 고수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근처에 꽤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청년 하는 얘기가 또 오미크론 얘기 나오니까 뭐 교회 인원 제한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큰 예배당에 성도들이 많이 비어있는 모습 보이고 청년부라고 갔더니 그 큰 교회에 10명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참 마음이 착잡하고 태연하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붕괴되고 있고 청년들 다 어디로 튀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태연한 자세가 나오는지 교회를 지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양떼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는 것이 사명인데 세상 두려워가지고 양떼들 다 흩어져도 그렇게 그냥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연한 그런 변명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개인도 그래요. 다 숨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혹시라도 알려질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 라는 그런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거 가지고 전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공갈빵과 같습니다. 크긴 큰데 사실은 속이 비어있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두려움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부풀려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체를 너무 부풀리게 보이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세대는 그 안개와 같은 어둠에도 눌려서 숨을 못 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맞서는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우리의 자격지심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네 주제에 지금 어떤 시국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건드리거든요. 우리가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냐, 그거는 차지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라면, 그는 아무리 볼품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구별해 놓으신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존귀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참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반성도 없이 회개도 없이 살자는 말이냐? 그렇게 그러면은 교회가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되냐라고, 그런 질문들이 좀 팽배하거든요, 사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 회개는 세상의 조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는 이런 존재야, 네가 하는 짓을 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이 맞는 말도 있지만, 세상은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사주를 받은 세상은 항상 왜곡시켜서 교회를 조롱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조롱에 반응하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뻔뻔하게 누군가의 대상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 척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령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분명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소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말씀의 비추심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원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고,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발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만이 정확하게 나를 달아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롭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것도 토달지 않고 주님은 순전하시다라고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다고 하시면 응당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참된 회개를 회복해야 진정한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때야 세상의 그런 어떤 조롱과 참소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서가는 존재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참소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회개해야지,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깨끗할 수가 없고 순결할 수가 없지만 그분 앞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꿇어 엎드려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세상이 조롱하는 대로, 세상이 참소하는 대로 우리의 그런 길을,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가운데 골리앗에게 도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시대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전할 그 당시에 이길지 질지 패배할지 그것을 스스로가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오로지 그는 믿음으로 그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승리 또한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고 죽고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의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려고 결단할 때에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이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저는 묵상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묵상의 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밑에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보다 약한지 강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어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도전하는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보다 크게 볼 때에 승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골리앗 앞에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48절 4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던졌다라는 데 포커스를 잘못 맞추게 되면 마치 성의 없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야, 그렇게 성심을 다하지 않아도 작은 것으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이거는 최선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 무기, 평소에 능숙하게 던질 수 있었던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무기도 급소를 관통하면 거인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발휘할 때 비로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선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던지는 행위가 있어야, 행실이 있어야, 믿음의 발휘가 있어야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입술에만 붙어있는 말장난과 같은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역사하는 힘도 거기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발휘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여름에 우리 아이들 행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을 계획할 때 애초부터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일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행사를 계획할 때마다 들어야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행사를 미루게 되면 이야기해달라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코로나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일을 계획하고 아이들 전도 행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항상 쉽게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뭐 복잡한 게 뭐 있어.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4단계가 막 이제 진행이 되면서 모든 식당마다 사람들을 이제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일을 계속 계획하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행사에 한 번도 걸림돌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면 갔고, 식당도 한 번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냥 밥 먹고 나오고, 한 번도 아이들 전도 활동,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이 행사를 하는데, 또 교회 행사를 하는데 무엇은 세상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한 번도 꼭 무슨 진짜 뭐 적군이 쏘아대는 포화가 교묘하게 저희만 피해 나가듯이 그렇게 삭삭삭삭 피해 나가면서 모든 행사들을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다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역사라고 저는 단연코 믿습니다. 심지어는 날씨도 피해가고 막 폭풍도 피해가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갔을 때에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피해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해도 된다라는 평강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 믿고 나아가고 계획하고 나아가고 그게 전부였죠. 근데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을 발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너는 지금 절대 전도할 수 없어.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먹고 있는데 지금 전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봐. 아무리 큰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귓가에다 대고 속삭여도 물맷돌 집어들고서 과감하게 던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상황에 맞춰 가지 마십시오. 상황에 맞추면 백날 발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풍세를 살피는 자는 전혀 씨를 뿌릴 수 없고 거둘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늘 오늘은 이래서 씨를 못 뿌려. 내일은 저래서, 내일은 날씨가 어떻대. 그 다음 날은 방역 단계가 또 상승한대. 이런 거에 그냥 하나하나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획을 짜다 보면 풍세를 살피다 보면 주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릴 수 없고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되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자기를 맡기지 말고 뭐라고 하든지 설령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복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복음의 위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고 그 물맷돌 집어던져서 물맷돌 집어들고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론이라는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여론을 만들 생각이에요.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요즘 뉴스도 안 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는 여론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좋은 거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복음은 좋은 거야. 그렇게 되받아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린 너무 작아. 이 교회에 지금 몇 명이나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을 가진 교회입니까? 우리 자체가 물맷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기도회가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하는 물맷돌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민족의 미래를 바꿀 것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